오늘 대단해지지 않아도 된다. 대단해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아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알고 계신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요 시험 받으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본문이 아니라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대로만 읽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의문 하나를 던져다 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일이 없으신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시험을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절? 1절 눈으로 보시면 광야가 나오죠. 광야. 그죠?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도 보시면 40일에 40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광야와 40이라는 숫자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40년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와 실수로 얼룩져진 광야와 40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와 40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실패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지금 그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신 후에 무엇을? 시험을 받으심으로 자신의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사건이 오늘 예수님 시험의 의미가 되어요. 이유가 되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그분 자신이 공감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 되심으로써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파본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겪은 사람의 그 마음, 예를 들어 암을 겪은 사람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암을 겪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고생 많이 하시죠? 그죠? 불면증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분이 그 불면증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요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했더니 불면증으로 고생하니까 병원에 가셨을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불면증의 좋은 이야기들을 막 처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처방을 듣자마자 딱 아셨대요. 이분은 불면증을 겪어본 적이 없구나. 그거 누가 모르냐? 이런 마음이 막 샘솟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정을 이해하는데 10분 공감하는 데에는요 그와 동일한 형편에 처했을 때 그런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사람으로서 같은 사정을 겪으면 이렇게 10분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공감하시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실수를 책망하기 이전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적인 신앙, 어떤 그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3번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험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연관이 있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한번 이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등장해요.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후에 줄이셨죠. 그 줄이신 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자는요, 이 대목을 보고서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굶주림과 관련된 시험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일이나 굶으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시험은 사실 이미 금식을 마친 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금식을 마치신 거예요. 때문에 금식을 마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유혹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절을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3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고 계신, 지금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신 이 장면과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줄이신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려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점이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주변에 재벌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재벌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맨날 길거리에 음식을 막 주워 먹고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재벌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재벌 아들이라며.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왜 그렇게 굶으며 사는 거야? 재벌 아들 맞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이렇게 초라하게 여기 이 한복판에서 굶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능력을 한번 보여봐봐. 이 돌들 보이지?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봐.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걸어온 시험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능력 없는 모습으로 굶주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라는 정체성의 시험을 걸어온 시험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여부를 가지고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내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바라는 그 능력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재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자산이 얼마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노골적인 거죠. 이 자산이 얼마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재력과 연결지어 그 사람의 그 직업 역시도 우리 시대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잘 드러내는 기준이라 여겨지는 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하나를 보는데요, 결혼정보업체에서요 서로 간에 그 남녀가 결혼 배우자로 보는 그 배우자 기준표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남자의 기준, 여자의 기준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똑같이 보는 거는 비슷해요. 성격, 외모, 재력, 직업, 빠지지 않는 네 가지 조건이 순위는 다를 수 있는데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 외모, 재력, 이런 직업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은요 이 시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들이죠. 능력.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재력이면 재력,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게끔 또 만나고 싶은 게 우리 시대의 일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이 나야 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귀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능력 없는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이렇게 재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직업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야, 네가 살아온 네 과거를 봐. 네 과거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시대로 순환하면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좀 누구인지 말하려면 너 능력을 좀 보여봐.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말해봐.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봐. 여러분 이게 이 돌들 보이지?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말하는 마귀의 이 말의 시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이거예요.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곧 나 자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를 이해함과 타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곧 나야, 나 자신이야, 내 정체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그 능력을 기준해서 나를 판단한다는 말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능력이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지 못한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볼게요. 외모가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외모를 이렇게 외모가 능력이 되어서요. 그 외모를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약 자기의 외모가 뛰어나다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요, 자신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우월감. 여러분, 우월감은요, 다르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비교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추고 있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반대로 누군가 비교해서요, 자신이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괜찮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겪게 되는 문제는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받는 이유는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의를 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에게 돈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고, 나에게 외모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의를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고, 뭐 성격이라면 성격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없는 능력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호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요, 굉장한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월감은요,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내 능력에게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할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 무시까지 해요. 은연중에 내가 그 능력이 더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열등감은요, 그에 준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 상대 앞에서 주눅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태도가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며 상대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시험의 장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두 자녀를 키우셨는데 큰애는요, 공부도 잘해. 그리고 잘 됐어. 뭔가 남들 앞에서 셀 모임 할 때도 큰 자식 이야기할 때는요, 막 당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꼭 발생하죠. 뭐 둘째 자녀가 그에 준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둘 다 잘 크면 뭐 좋겠는데 둘째 자녀가 문제를 꼭 일으키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첫째 자녀 키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큰애를 통해. 근데 여러분, 둘째 자녀가 이렇게 막 그만큼 잘 크지 못하니까 셀 모임을 할 때 둘째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수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첫째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우월감이 있었던 거죠. 왜요? 첫째 자녀를 통한 그 결과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둘째를 키울 때는요,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또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째가 가져다 준 결과는 보잘것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권사님의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자녀의 결과가 곧 자신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곧 나라는 정체성이야 라는 데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게 되면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자존감으로 여기게 되면요,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러고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면 너가 가진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이 곧 너의 정체성이야 라는 게 오늘 시험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 이 하신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정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생활할 때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은요,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생활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거기서 노예로 산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자신들을 다스렸던 이집트 왕과 그 군사들이 자신들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그죠? 근데 그 이집트가요, 자신들 눈앞에서 죽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홍해 앞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다 수장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요, 자신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집트를 어떻게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이긴 민족이 우리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 자신들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죠.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왔을 때 그들이 먹게 된 게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떡인 거죠. 이스라엘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나온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대단해서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었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와서 이집트를 이김으로써 한껏 높아져 있었던 그 마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껏 높아져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위대해서 이집트를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함으로써 우리가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라며 그들의 한껏 높아진 그 마음을 제자리로 원위치시키는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단해져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단함이 되어야 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만나 사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거둔 결과가 아니잖아, 이 만나는. 그죠? 너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다 준 결과가 만나잖아 라는 게 만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은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자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분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되어주셨듯이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게 4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 떡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떡을 먹이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요, 누군가를 향해 우월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고, 만나는요,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의 이유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는요, 이스라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결과였던 거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합니다. 많이 거둔 이가 적게 거둔 이를 가지고 무시할 수도 없고요. 적게 거둔 이가 많이 거둔 이를 보며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생각하며 얼마든지 나누며 받을 수 있는 게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나가요, 그들 각자 개인의 능력에 의해 거두지 못하는 내용이었더라면 많이 거둔 사람은 우월감에 취해 있을 거예요. 야, 만나 내가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아냐? 많이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달리기가 빨라야 돼. 손이 민첩해야 돼. 많이 거두지 못한 사람은요, 많이 거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졌겠죠. 나는 더 빠르지 않아서 못 거둔 거야. 나는 손이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더 많이 거두지 못한 거야. 라는 열등감에 빠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만나는 그들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우월감에 취할 필요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자유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만나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는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요, 우리가 대단해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대단해지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해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분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심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는다면 우리의 선택지는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한껏 스스로 우월감에 심취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한껏 열등감에 젖어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적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기도 할 것이고요, 가진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이 부족한 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에 누구를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열등감에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신자인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의 그 여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패한 그 실패를 승리로 승리로 바꾸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능력의 여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능력의 여부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의 여부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가진 능력의 여부를 넘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난 그 사람은요, 결코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떡의 여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그 이상으로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가진 그 능력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위대하고 크게 보는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 그 자신을 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능력이 있는 그 사람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신자는요, 우리는요, 능력이 많으니나 능력이 적으니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능력이 적은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도움을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내 능력의 여부를 넘어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너가 만든 그 떡으로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봐 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